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땅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하늘의 사역을 위해서 승천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쉬움과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사람, 즉 천사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는 거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흰 옷 입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도 다 마치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제 뭔가 좀 하시려는 지상 사역을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신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예수께서 하시려니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냥 하늘로 훅 그렇게 올라가 버리고 지상 사역 끝? 이제 나는 하늘의 사역으로 간다? 그리고 하늘의 사역에 맞춰지면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구름이 딱 덮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함께 보내면서 주님이 무슨 일을 이제부터 하실까? 설레고 흥분된 상태 속에서 40일을 주님과 함께 보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려나? 이제 조국이 해방되려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원수들, 대적들, 그들을 다 처결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지 않으실까? 뭐 그런 기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꿈을 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설쳐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승천해 보셨다 이거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미련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금세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거 꿈인지 생신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넋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려지지 않아요, 그림이. 기대를 품고 흩어져 있는 곳에서 갈릴리로 모여가지고 갈릴리산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좀 하시려나. 그래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꿈도 꾸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 그러고는 올라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넋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승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거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상, 그리고 예수 사역, 구속 사역, 여기에 한 장면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이 해야 할 일인 거지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자신들 눈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려져 가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께서 올라가셨구나.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져 가신 곳, 그곳.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좌우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늘에 올려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컫는 그냥 그런 명칭인 거예요. 꼭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 다니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왔다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아, 예수 공동체들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기 위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구름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일 텐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어감이 성경을 이렇게 파노라마로 성경을 좀 오디오로 읽는다고 하면 마치 꾸짖는 듯 그런 억양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야야,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 원문을 가까이 번역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호통치는 소리와 같단 말이지. 잘하고 있어. 그래, 하늘 쳐다보고 있어. 그래야지 맞지.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누가가 본문에 천사의 이 말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라는 의미, 아니 마지막 죽어가신 그 사명의 말씀, 그 말씀을 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낸 것,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고, 이런 역할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서 이렇게 너희 갈 곳을 가서 그 일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의미이겠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도, 그 광경도 언제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놀라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지요. 그런 그들에게 그 놀라운 광경에만 취하여 있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그분은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올려가신 그 주님께서 너희 보는 대로 다시 보이도록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놀라운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은 다시 그렇게 오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러 올려가셔서 올려져지시고, 그리고 구름이 덮이셔서 안 보였단 말이죠. 그처럼 하늘에서 다시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다시 구름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오셔서, 그리고 재림주로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시냐? 초림 예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심으로 그렇게 오신 거지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초림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거나 마구간에서 무슨 그렇게 태어나시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요.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림의 형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재림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렇게 올라가신 대로 장차 하늘로부터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재림 형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주는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없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림 예수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신다. 하늘에서 오신다. 그게 재림주의 재림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치마 두르고 거기서 태어난 그 생명, 그들이 아무리 신령하고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산에서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그 중간에서 뭐 2000년 그 사이의 어간에서 뭐 태어나고 죽고 살고 뭐 늙고 병들고 막 그런 작자들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니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에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영적 재림을 하지 않습니다. 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지. 영으로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은밀하게 그리고 초라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를 알아볼 수 없다고 사람들 유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초라하게 숨어서 몰래 어처구니 없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형편없이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뭐 숨어서 오는 게 아닌 거야. 나도 몰랐는데 왔다 갔다 그래야 돼.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도록. 그냥 혜성이 그냥 촥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영광 중에서 그렇게 오신다 이거지. 헷갈리게 오시지 않습니다. 뭐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일상적인 말씀 생활하고 일상적인 찬양 생활하고 일상적인 기도 생활하고 일상적인 교회 생활하고 일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움에 하늘을 쳐다보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 주님을 부활함으로 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산 자로서 심판주이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보는 것이고, 살아도 보는 것이고, 먼저 가는 사람들 볼 것이고, 아직 못 간 사람도 볼 것이고, 누구든지 다 본다. 기독교 신앙은 무덤 속에 묻힌 그런 예수님을 제사하거나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추도식이 없잖아요. 예수 추모식이 없잖아요. 예수는 추모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섬기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려오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 송사를 방어해 주시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때가 되면 사도신경에서 가르쳐 주기 그대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넉나간 사람들처럼, 정신당한 사람들처럼 이제 돌아가서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기독교입니다. 삶을 멈추고 삶 없는 그런 하늘만 쳐다보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을 하나하나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사실, 이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 말대로 너희가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충만해서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 가지고 순교자처럼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당장 임하시는 것으로 믿으면서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갔다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그냥 자기 세대에 그냥 며칠 후에 그냥 갔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당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 그냥 며칠 밤 새우면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거야. 그러니 우리는 꼼짝다사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냥 들러 올라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의 생각이 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깨우치시는 거지요. 여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돌아가거라. 삶의 현장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언제 내가 임하든지 간에 때와 기한 거 생각하지 말아라. 때와 기한은 내게도 있지 않지만 너희가 또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생각하셔서 적당한 때가 되면 우편에 있던 나를 심판주로 보내시지 않겠냐 말씀하신 거지요. 주님의 재림은 지금 임박했다고 믿으면서도 결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런 의무를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사는 그것이 재림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재림신앙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하고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농부는 한 섭이라도 더 쌀을 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농사 짓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벽돌 하나 더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재림신앙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야, 재림한다 그러니까는 뭐 직장도 그만 다니고 학교도 그만 내 딸이 치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다 기부해버리고, 그래서 예수 재림 안 하니까 그냥 뭐 거지 돼가지고 막.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재림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어느 장소에 오실지라도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거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붕 위에서 그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한 사람은 지붕에서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라와 민족, 가정, 사업, 회사, 내 땅, 내 물질, 내 소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할 것 없어요. 그건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그 기간을 선교의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내 생명이 남아있으면 그 생명을 선교의 기회로 삼고, 내 자산이 남겨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할 기회로 삼고, 내 여력이 남아있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신 거 보면 선교의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아직도 더 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아직도 못다한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해버렸으면 주님 진짜 오셔서 끝을 내셨을 텐데,
오늘 본문 다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삶에 충실하고 생활에 충실하고 복음은 살아내야 복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야 말씀인 것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권능을 받고 내가 서 있는 그 땅 그곳에서 모든 삶의 기회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초대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해 간 건지 우리는 그것을 목격자로부터 듣고 익히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하고 첫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그 전부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땅만 쳐다보고 있거나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거나 상황만 바라보고 있거나 어떤 사건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선교의 일로 삼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써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